미국 설교자였던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디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절은 발원지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한도 끝도 없고 퍼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와 말씀이 쏟아나오는 곳, 그것이 3장 16절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노래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많고요. 이 가사를 알고 있는 사람, 교회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이 가사를 또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읽히고요. 세계 선교 현장 갔을 때 제일 먼저 현지어로 번역되는 말씀이 이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 나라 말로 제일 먼저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절로 꽉 짜서 한 절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3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됨을 얘기하시지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거듭남의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활동을 하고 섬기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없어요. 여기 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실족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 거듭남이 있으면 실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실족이고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그 거듭남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이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거듭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거듭남 없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니고데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사였고 모든 것을 박식할 정도로 다 알고 있던 니고데모였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답도 참 어린아이다운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자신에 있는 모든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이러셔야 됩니다. 껴입고 있는 것, 덮고 있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놀라운 거지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놀랄 수 없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뭡니까? 영으로 나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거듭남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거듭남으로 다가오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도 이렇게 말씀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으려면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뒤엉켜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연결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고 했지요. 왜 양날이 서 있을까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내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칼로 세상 것들은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칼날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호해요. 아직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거듭난 생명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또 세상과 완전히 잘라내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방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거울이다 라고도 표현하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웃깁니까? 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보이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 묻어있는, 내 이에 껴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울을 보면서 남편 이 사이에 껴있는 고춧가루 그게 잘 보이는지, 이게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도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울을 보면서 아들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 것들을 닦아낼 수 있는지.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한번 잉태해 보신 분들은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몸의 변화를 아실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다른 혈액형을 수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하고 혈액형이 달라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지요.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생명이 자라면서 이제껏 내가 먹지 않았던 것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먹힐 뿐만 아니라 먹고 싶었던 것도 이제는 먹기 싫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 몸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S라인이 D라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간질간질해요. 왜 간질했더니 아기가 뱃속을 간질간질하고 있는 거지요. 경험해 보시면 간지럽다고 겉을 긋고 있는데 안이 간지러운 거지요. 아이가 손을 쭉 내밀면 손 모양이 나오기도 하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느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생명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완성시키지요.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임신했을 때 변화가 없듯이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큰 기쁨의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적 변화입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방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도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가슴을 칩니다. 가족 식구는 다 알잖아요, 그지요? 10년 생활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아직 생활 양식이 바뀌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아직 예수의 생명으로 이 가슴을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실체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접촉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어져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계란에는 다 똑같은 게 계란 아닙니다. 계란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큰 계란과 작은 계란이요. 애들은 큰 계란 먹고 싶어서. 그런데 계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하고 유정란을 구분할 수 있는 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게 분별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분별사들이고요. 유정란하고 무정란 딱 들면 딱 보면 이렇게 햇빛에 딱 비춰보면 보이죠.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깨보면 알 수 있을까요? 깨봐도 몰라요. 후라이를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암탉이 품어보면 알지요. 지금도 저는 항상 이 계란 얘기를 하면 우리 둘째가 계란을 꽁꽁 싸가지고 아랫무게다가 묻어놨다가 썩는 애가 봤더니 계란을 갖다가 부화시킨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정란은요 썩어요. 유정란은요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거듭난 것인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지요.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볼 필요 없이 내 가슴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을 보셔야 됩니다. 작년의 생일 때와 지금 생일 때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꼭 가족 예배 때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년 지나면 뭔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주름살 하나 는 게 보여요. 애들은요 딱 봐도 애들 키가 벌써 달라요. 얘가 엄마보다 작았는데 1년 지났는데 엄마보다 커요. 분명히 내 어깨 밑에 있었는데 애들이 벌써 어깨 위로 올라와 있어요. 눈에 확 띈다라는 거지요. 뭡니까? 성장했다라는 거지요.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호흡하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요, 우리의 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또 1년 뒤에 가족사진 찍을 때 보니까 많이 자랐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진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찍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그걸 개발하면 아마 엄청날 텐데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을 찍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1년 뒤에 나의 영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사건입니다. 이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었을까요? 광야를 겪으면서 그 광야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홍해도, 마라의 쓴물도,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험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여 죽이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그리고 아론아,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막 아우성치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리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라. 그 놋으로 만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왜 이걸 했을까요? 아니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그지요? 그냥 야 모세 네가 서 있어. 모세 바라보는 사람 다 살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 장대 달아 높이 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인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높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다 살 수 있다.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오늘 바라보셨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그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3장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셨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4차원 공간으로 형성을 해놨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모든 4차원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공간적인 감각으로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새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야지 그 곳에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세계 지도 딱 펴놓고 여기 미국 안 갔다 와도 벌써 갔다 왔죠. 네, 그죠? 여기 터키 그래도 가고 싶어요. 터키 그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는 건 아는데 거기는 한번 가고 싶고요. 그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펴놓으면 한눈에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펴놓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개미보다도 더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멸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그 말, 바로 이것은 이 16절에 나와 있는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멸망,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못 삽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멸망의 시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실체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사람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영원히 그 언약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화만큼 적실한 예화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겨울에 일어난 사건인데 남쪽 바다에 살았던 두 마리의 고래가 알래스카로 들어갔는데 이 알래스카는요 만이 많답니다. 그 만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먹고 들어가면서 이 고래 두 마리가 만 안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겨울이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해 따라 겨울이 좀 일찍 왔어요. 이 고래들이 빨리 깨닫고 나갔어야 되는데 겨울이 오면 어디부터 얼까요? 낮은 데부터 얼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데는 잘 안 얼지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까 얕은 곳이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나가야 될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점점 알래스카에 있는 바다가 얼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래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갇혀서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본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인들 몇 명이서 나무 기둥을 가지고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길이가 몇 킬로 되는 줄 아세요? 100km입니다.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100km가 얼어붙었는데 이 소식이 이 알래스카에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이 고래 두 마리를 구출하는 작전이 펼쳐진 거지요. 그래서요 11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기도 하고요. 헬리콥터에서 5톤짜리 시멘트 덩이를 떨어뜨려서 얼음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때 당시에 과거에 소련에서 20톤짜리 쇠빙선을 가지고 3주 동안 깨기 시작을 해서 100km를 다 깼답니다. 딱 깨자마자 고래 두 마리가 그 깨진 곳으로 슉 빠져나가서 나가버렸답니다. 두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얼마의 시간이 쏟아부었을까요? 고래 입장으로 들어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래들이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고래가 알았을까요? 며칠만 늦었으면 그 바다 안에서 자기들은 얼어서 죽을 거라는 걸 고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이들은 고래들은 위기감 본능적으로 느꼈겠지만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리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 없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즐기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어려운 세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단 교회 목사가 그걸로 인해서 12년인가 16년 구형받았는데 밑에 댓글 보니까 목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갖고 제가 이 목사가 그 목사 아닌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기엔 다른 게 없죠. 모르니까. 네? 만민중앙교회도 교회고 우리 금강교회도 교회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고 계속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뭘 몰라요? 멸망을 몰랐던 거지요. 그 죄의 값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지요. 그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멸망에 처해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지요. 그분이 찾아와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듣지도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세지요. 세상 흐름 보니까 지금 말세예요. 그지요? 말세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내 대에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고래보다 더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래는 길 뚫리니까 도망갔는데 이 인간은 그 길을 보여줬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이거를 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신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고 높아서 단순히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은 다만 뭐하기만 원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종들처럼 그냥 일하는 일꾼처럼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지요. 그래, 일로 와서 밥 먹여준 데까지 열심히 일해. 너 돈 잃어버린 거 다 여기다 다 토해내고 다 올 때까지 너 집안에 못 들어와. 저기 있는 일꾼들하고 같이 자. 그렇게 했나요?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금가락지 끼우고요, 신발 신기고요, 옷 벗기고 새 옷 입히고요,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준 거지요. 그 둘째 아들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 있네요.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잘한 거 또 하나 있네요. 돌아온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의 위치로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 변치 않는 약속,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16절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생과 복락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시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복하시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생과 복락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폐가 있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함께 누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 행복을 누리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변함없이 이어질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넓이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멸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랑의 폭은요 연장이 됐어요. 언제까지 연장됐을까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또한 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이 사랑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남성 일공동체가 후렴 부분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일 임직자들이 세워지지요.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직자들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거지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또한 그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 우리는 하루도 변함없이 매일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주님을 올려다 보셔야지요. 우리 마음만 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1억만 갖고 와.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너무 쉽지요, 그지요? 그러면 다 아마 이러면 정말 그렇게 할걸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그냥 너 믿기만 하면 다 줄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그 사랑을 값싸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과 또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